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4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32절 말씀을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먼저 읽어드리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된다는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침을 받아왔다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순결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의 너희를 용서하시기만 하시리라. 아멘.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4장부터 6장을 읽어보면 4장 16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버리라, 말하라,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런 말씀. 또 거짓을 버리고 해가 지도록 부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기서 버린다, 말고 말라, 이 말은 뭐냐면은 회개하라는 말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길을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유턴해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유턴하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선한 길로, 거룩한 길로 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회개에는요 3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하는 회개예요. 우리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구나,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왔구나, 마음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입술로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실수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도 당사자를 찾아가가지고 혹은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거 실수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행동으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는 회개는 내 삶을 고치는 거예요.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행동으로 하는 회개인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6절부터 보면 버리고 말고 말라라고 하는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는데, 이 버리고 말고 말라라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말씀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정반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오늘 29절부터 우리가 32절까지 읽었는데, 이 29절부터 31절에도 한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나오죠. 자,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고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3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독과 노함과 이런 걸 갖다가 다 버리고, 그리고 32절에는 정반대로 친절과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는 것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금할 것을 금하고, 그리고서는 해야 될 것들을 하게 되는 것, 이게 회개의 단계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사울을 보면은 사울은 1번이나 2번 단계의 회개는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가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정신이 들면 아이고 내가 다윗을 왜 미워하고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나. 잘못했네. 또 심지어는요 다윗에게 말로서도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다윗이 어느 굴에 숨어 있었는데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굴에 숨어 있으니까 뭐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다윗이 뒤가 마려워가지고 그 굴속에 들어가지고 뒤를 보는데 다윗하고 다윗의 부하들이 그 굴속에 안쪽에 숨어 있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보이지 않아요. 부하들이 그럽니다. 다윗이 빨리 죽이세요. 죽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그 지도자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약간 베어놓고 살려줍니다. 다윗이 저 밑에 내려갔을 때에 이제 사울이 저 밑에 내려갔을 때 다윗이 나와가지고서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여 저를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왕이 굴에 들어왔을 때 내가 죽일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걸 듣는 순간 사울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너는 선한데 나는 악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런데 거기서 딱 끝나버려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게 반복되는 삶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첫 번째 마음에 뉘우치는 회개도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회개도 하지만 세 번째 단계에서 삶을 고치는 행동을 고치는 그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살해당하고 말합니다.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회개할 때에 회개하는 말들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으니까 회개를 하는데 단순히 그냥 마음속으로 뉘우치거나 또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단계에서만 끝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러면은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마지막 부분까지 행동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회개로 들어가야, 그래야만 회개를 통한 천국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회개에 실패하고 있어요. 불완전한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뉘우치기는 하고 입술로서 고백하는 단계로서만 거치고 삶에서 진정한 그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29절 말씀 속에서는 언어의 회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그리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기 원래 본문에 나오는 이 더러운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헬라어 말에서는 썩은 과일을 이야기할 때 이 말을 씁니다. 과일이 썩었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는데 끝은 괜찮은데 속이 썩은 거예요. 그래서 썩은 그 과일을 대접하면은 그것을 먹고서 나중에 집에 가서 탈이 나든지 알레르기가 생기든지 아니면은 식중독 걸릴 수도 있어요.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은, 썩은 과일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러운 말은 하는 사람도 그러고 듣는 사람도 그러고 영혼이 병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이 삶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생겼잖아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무엇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겼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더러운 말을 들어서 그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생긴 거예요. 이 더러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욕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그리고 비난하고 또 거짓, 없는 것을 있다고 있는 것을 없다고 거짓하고 이런 거짓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들리게 되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썩은 과일을 먹고서 배탈 나듯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처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했지? 왜 그 사람이 근거 없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나를 갖다가 괴롭혔지? 그런 상처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해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졸업반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이 이제 대학원 갈 친구들은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친한 친구들이니까 그냥 뭐 농담도 하고 우스갯소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친구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는 머리가 돌머리라 아무리 공부해봐야 네가 원하는 그 학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야, 공부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같이 놀자. 저기 가서 테니스도 치고 탁구도 치자. 그런데 친구가 맨날 그런 농담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그런 농담으로 그냥 이렇게 여기고 지나가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이 학교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놓으니까 너무 실망이 된 거예요. 낙심이 돼가지고 기가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와가지고 그걸 모습을 보고서 너무 마음에 안 됐으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야, 돌머리라도 돌머리에 유익한 게 있어. 돌머리에는 세우기는 이게 돌에는 새기기는 어렵지만 한번 새겨 놓으면 지워지지 않아. 그 말을 해주니까요, 이 친구가요. 아주 그냥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맞다. 새기기는 어려워도 다른 사람 한 번, 두 번 할 때 나는 4번, 5번 해가지고 잘 새기자. 그래 놓으면은 지워지지 않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친구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요, 그 해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어떤 때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요, 굉장히 그게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친구니까 농담으로 웃자고 하는 말인데도 그것이 상처가 될 때, 그것은 더러운 말인 것입니다. 더러운 말. 더러운 말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 대신에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낙심한 사람에게 아주 소망을 주고, 좌절한 사람에게 아주 희망을 주고, 그리고 막 실패한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을 격려를 해주고, 이런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어떤 권사님이 종종 그런 말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오는 분이 몇 분 없었는데, 뭐 교회는 크지만은 미국에서 그 멀리서 사시니까 새벽기도에 몇 명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진짜 새벽기도를 제가 매일 아침마다 인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늘 매일 아침마다 새벽기도 나왔어요. 근데 한 번은 제게 그래요. 목사님, 아주 힘드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저에게는 그때는 어머님 같은 분이고, 연세가. 저는 아들 또래밖에 되지 않는. 그래가지고 젊은 부목사가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일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설교하고 하는 그런 모습 보고, 또 낮에는 신방 다니고 저녁에 밤늦게까지 성경 공부한다고 이런 것을 보시고서는요, 너무 아마 힘들게 보였나 봐요. 우리가 목사님 힘드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대단한 위로와 격려가 되더라고요. 제가 거꾸로 이야기해요.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 때에, 힘드실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거꾸로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뭐 좋은 일을 해서 예쁘게 보여서 그래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도 없는데 주는 선물, 그것이 은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릇되게 살아왔는데 뭐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을 그런 자격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통해서.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해야 되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이런 말 할 만큼 또 나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지만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에게 어떤 경우에는 못된 짓도 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을 사랑의 말로서 감싸주고 또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말, 그게 바로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오늘 30절부터 32절 3절에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그런 능력들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도 참 은혜롭게 전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하니까 좀 하나님도 보여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 이 말하면 더 이상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습니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늘 하나님을 보고 다닌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 만나니까 하나님을 늘 보고 다닌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00년이 지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꿈에도 소원이 예수님을 좀 만나는 거였어요. 내가 꿈을 꿀 때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믿음이 점점 진행되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면서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좀 만나고 싶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그런 어떤 갈망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의 소원, 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꿈에라도 좀 만났으면 참 좋겠다고 그렇게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 소망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들어주셨어요. 아주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갈 텐데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그러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보고 싶은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해주고 너희들이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놀라운 그런 기적적인 그런 역사들도 성령께서 이렇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똑같은 분인데 그냥 개체만 다른 그것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과 성자로서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사역을 하시고 똑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 무의미해져요. 무미건조하고 아무런 무의미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성령이 있어야만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위로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전기 없이 전기불 켜는 것과 같아요. 인테리어 잘 해놓고 등을 설치해 놨습니다. 스위치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스위치를 올렸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인테리어 잘했는데도 전등이 하나도 불이 안 켜지니까 밤에 캄캄한 겁니다. 우리 집에 가면 가전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있고 에어컨이 있고 비싼 거 좋은 거 사다 놨는데 변압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여름에 찬바람 나오지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 이어놨던 거 다 식어버립니다. 성령이 임재해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성령이 늘 임재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과 늘 가까이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성령에 가까이 지내나면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성령이 우리와 가까이 하고 가까이 동행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31절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다 버리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갖다가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이런 것들 악이 이걸 갖다가 다 버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버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면 여기에 친절하다, 불쌍히 여긴다, 용서한다는 것은 전부 다 인간관계와 관련된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기가 참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물론 나는 사랑으로 잘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를 자꾸 괴롭힌다면 그건 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런 앞에 나왔던 악독이나 노함이나 분냄이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관계가 막 깨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막 나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막 분이 나올 때가 있고 서로 설전하면서 그냥 냉각 상태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은 제 아내 잘못보다는 제가 잘못하거나 제가 실수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지키려고 늘 노력했어요. 화를 낼 수는 있죠. 분이 날 수는 있죠.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씀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그걸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제 아내하고 지내면서 뭐 어떤 때는 제가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제가 잘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냉랭해질 때가 있지만 잠자기 전에는 반드시 제가 풀었습니다. 제가 가서 잘못했다고. 제가 이런 실수했다고. 내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랬다고. 제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저는 잠들기 전에는 반드시 그날 그 분내였던 거는 풀고 나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 집사람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면요.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가 들으시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관계가 깨져가고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지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부르짖는데도 그냥 허공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요 깨어진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네,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이제 새로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면서 또 일하면서 지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는 좀 기도를 좀 제대로 많이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데는 기도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난가주에는 한인 목사님들이나 또 성도들이 세운 그 기도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처음이니까 몰라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갑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이니까. 벌써 34, 5년 전이니까. 내비게이션도 없던 그런 시절이. 그래서 그 이제 주소를 보고서, 여기서 뭐 프레이트하고 또 여기서 내려가지고 뭐 우회전, 좌회전, 그걸 하다 한 페이지에 적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제 가는 겁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그 기도원이 있다는데 거의 다 간 것 같는데, 기도원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밑에 가가지고 20분, 30분을 가다가 계속 헤매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모르니까 그렇게 헤매다가 옆에 보니까
어떤 분이 차를 이렇게 천천히 몰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빵빵 누르고서는 이렇게 좀 차 문을 내려보라니까 문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 다 서가지고, 제가 이런 데를 가려고 하는데, 이런 데 아느냐고 하니까, 그분이, 거기는 처음 오는 사람 찾아가기 어렵다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서 차를 먹고서 천천히 가고, 저는 그 양반 따라서 천천히 가서 한 10분을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차를 멈춰서고 내려요. 그래서 저도 내렸죠. 그랬더니만은 여기요 새길 보이죠? 이 새길로 쭉 올라가시면 한 10분 정도 가면 왼쪽에 당신이 찾는 그 기도원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저를 처음 보는데 그분은 또 여자분이에요. 또 저는 남자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정도 가면 있다고 알려주고 가도 될 걸. 절대로 혼자 오면 못 찾는다고. 자기가 앞서 가가지고서는 안내를 해주고 또 내려가지고서는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안내까지 해주고. 얼마나 친절하게 그렇게 알려주는지. 그날 제가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요. 은혜가 넘쳐요. 현재의 제 삶이 그 기도원 밑에서 막 헤매고 있는 산과 같아요. 미국 여행 와가지고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천지고 언어도 잘 되지도 않고 공부할래야 또 주말에는 교회 가서 사역할래야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이 탁 나타나가지고서는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성령께서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담대하게 그 유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학생활 하는 동안에도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요 그 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학교 가면 그 채플이 있으니까 거기 예배실에서 가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의 그 임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친절하게 말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40장 부릅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로워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 멸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루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니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많은 눈물 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십자가 위에 오늘 향해 호소하신 우린과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 나의 자랑 십자가이세 나의 생애 주님까지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네 그렇게도 원하셨더니 기도하겠습니다.